예수를 돌아가시는 주시는 그의 피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나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찬송가 184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지성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하기는 주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날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대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가 186장을 한 번.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빌길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시간이 됐으므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묵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암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 계신 곳에 이곳은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압니다. 그것을 의미하며 또 그것을 생각하며 주님의 품 안에 들어왔습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옵고 말씀이 저희들 마음속에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강력한 힘으로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세상을 무난히 문제없이 일어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이겨내면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기억하고 또 찬송으로 이겨내고 기도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입니다. 요한복음이 아니라 요한 1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 신약성경 393면에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천천히 우리 합독하십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킬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아멘. 이 말씀 가운데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 와서 닿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으십시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서로 환경은 다르고 서로 입장은 다르고 또 서로 모든 가진 것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잘 어울려지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된 이후로부터 친구들은 하나하나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저희 친구들은 음악하는 친구들이 돼서 굉장히 완고합니다. 그래서 자기 음악하는 일을 이해하지 않는 사람들은 서로가 친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친하던 친구들이 제가 목회자가 되니까 친구들이 다 떠나더라고요. 결국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우리 친구요, 우리 형제요, 우리가 다 같이 어울려야 할 사람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천국을 시민권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게 구별이 되더라고요. 그것이 눈으로도 구별되고 사실 사상적으로도 구별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십니다. 자, 오늘은 이 본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다. 사랑이 아니면은 이런 일을 행하실 수가 없더라, 이런 말입니다. 이 주제는 사실 인간의 삶의 전체 주제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인간을 향하신 근본적인 의미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의 핵심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으로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사랑을 인해서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글 자세히를 살펴보면 중요한 세 가지가 단어가 있는데 그 세 가지 단어가 다 밀접하게 관계가 되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 세 단어가 뭐냐면 삶, 이 인간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사랑. 이 세 단어를 한번 연결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사랑이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된다고 저는 굳이 이렇게 엮어봤습니다. 사람과 사랑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사람과 사랑은 근본은 다릅니다. 전혀 다른 말씀이고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깊이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를 찾으시려고 노력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저 세상에 나가면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많이 사용을 합니까? 모든 것이 다 사랑. 초대교회에서는 그 초대교인들이 사랑을 얘기하고 예수의 피, 우리가 성찬을 마시고 이 떡을 떼자 하는 것을 이상하게 번복을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예수쟁이들은 혼음하는 사람들이야. 서로 사랑한대. 또 서로 살을 뜯어먹는데. 이렇게 오역을 해서 세상에 퍼져 있습니다. 그것이 점점 발달이 돼서 요새 사랑이라는 말이 얼마나 흔하게 사용합니까? 그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로 다른 사랑인데 그것을 혼돈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 그 사랑이라는 말 한마디로 얼마나 죄악이 관영하고 더 지독하고 아주 나쁜 대로 흘러가는 것을 볼 때 가슴을 칠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찌 비교가 되고, 말이야 같은 말이지만은 그 단어야 같은 의미겠지만은 그 의미가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어떤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위대한 편견이다. 또 그렇게 굳이 그것을 끌어다가 그렇게 말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 많은 허물을 덮는다고 말합니다. 그 사랑이 많은 잘못된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덮어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본문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가고 연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첫째, 사랑은 반드시 몸을 입어야 합니다. 즉 성육신 된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라 사랑하느니라. 어느 곤충학자가 이런 말합니다. 제가 설교 가운데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합니다. 어느 곤충학자가, 나는 개미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아무리 개미를 열심히 사랑하고 그 개미를 들여다보면서 항상 무엇을 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개미를 진정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진심을 알기 위해서 아무리 사랑을 하고 연구를 하고 밤낮 그 개미를 들여다봐도 진정한 그 개미를 의미를 그게 원하는 바를 내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 곤충학자는 진정한 그 개미의 의미와 그 개미가 원하는 바를 알려면 내 스스로가 개미가 돼야 한다. 이렇게 자기가 깨달았다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개미를 우리가 어떻게, 이 인간이, 그러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이 그 개미, 시한 개미 한 마리를 우리가 연구를 하는데 진정한 그 개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왜 저 개미가 저렇게 행동을 하나? 왜 개미가 그런 집단 행동을 하나? 그걸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정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그 스스로가 희생을 했다는 말입니다. 희생을 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되실 수가 없답니다. 우리 인간이 개미가 될 수 없는 것만큼 그보다 더 엄청난 희생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똑같은 존재가 되셨다는 것, 엄청난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라. 마지막에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 말씀의 앞에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나갈 때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해석을 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사랑에는 기쁨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3절 하반절의 말씀,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러므로 사랑은 희생이 따르지만 고생스럽지는 않다 이런 말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은 그것이 나에게 충격적인 고생이 될 수는 없다 이런 말입니다. 어려움에 기쁨이 없다면은 그것은 고생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일인데 거기다가 기쁨까지 없으면은 이것은 정말 세속적으로 말해서 개고생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있으면은 희생이 되고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희열이 수반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진짜 아름다운 희생이요, 그것이 진짜 아름다운 고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지만 내가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고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너무 그 기쁨이 그 고생을 뒤엎고 덮어질 수가 있더라 이런 말입니다. 하루는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선생이요, 율법 중에, 그 많은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꼭 이해하고 가장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할 계명이 무엇입니까? 어떤 계명이 제일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너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선지자가 우리에게 강하게 요구하는 강령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나와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닌 나의 아내요, 나의 남편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제일 나와 가까운 사람입니다. 자식도 있고 그 다음에 형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내는 이웃이 아니고 남편은 이웃이 아니고 가족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말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기를 꼭 닮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를 꼭 닮았는데 자기 행동하는 것을 꼭 닮고 너무 이쁜데 그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식을 낳아준 사람을 미워하며 그 원수같이 지내는 사람이 요새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을 가장 미워한다. 더군다나 나를 꼭 닮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 남편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웃 사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을 아무리 사랑하고 열심히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말짱 거짓말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남편과 사랑이 그 제일 아름다운 사랑이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이루어서 그 가족이 이루는 것,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이런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원토록 같이 살 수 있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약속입니까? 그 사람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만 하고 그를 따르기만 하면 내가 영생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계명입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을 우리가 믿기만 해. 왜 그럴까? 그럴 것도 필요 없습니다. 믿기만 해. 그런 말이 있죠. 덮어놓고 믿어라. 사실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 모든 것을 다 믿는데 이 성경을 덮어놓고, 그러니까 성경을 무시하고 그냥 믿기만 해.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이 말씀 가운데서 모든 진리가 있으며 그것을 차례차례 정리해주고 우리에게 일일이 설명을 해주는데 그것을 덮어놓고 믿어라. 그건 잘못된 믿음이다.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에게 그것을 믿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반듯한 믿음이 되고 반듯한 신앙이 우리 마음속에서 점점 자라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겠다는 것, 그건 단호한 결정이요, 수정할 수 없는 아주 존엄한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은 이미 창세 이전에 마음 잡수셨단 말입니다. 창세 이전에,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마음에 결정을 하시고, 내가 아들을 버려야 되겠구나, 이 아들을 버리지 않으면 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미 계산을 하셨다 이거예요. 이것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으로, 하나님, 제2위의 하나님, 둘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퀘션이 하나 생깁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은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꼭 듣는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 이것을 퀘션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것을 퀘션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을까? 말을 한번 바꿔봅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가 굉장히 즐거워하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선물을 주고 좋아하는 사람끼리 그러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인데, 사실은 예수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죽으러 오셨습니다. 이미 사형 선고를 받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런 말입니까? 이해하기가 안 되죠. 뭐가 좀 이상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죽이라고 작정해서 내려보내셨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가 있을까요? 하는 퀘션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잠깐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태초부터 인간의 타락과 또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2위의 하나님, 제가 소설을 한번 씁니다. 3위의 하나님, 세 하나님께서 의논을 하십니다. 이 인간이 이렇게 타락을 할 것이다. 그러면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갚아야 돼, 지불해야 돼.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그대로 나르면 모든 인류가 다 멸망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 사실은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믿던 사람들이 잘못해서 지옥을 보내려고 그 지옥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신 목적이 바로 사단을 멸망시키고 그것을 잡아주고 그것을 없애려고 만든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쩔 수 없이 끌려갑니다. 그 사단이 내려갈 때 그냥 내려가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자기 사람을 만들어서 끌고 내려가야지 그 본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오시는데 제2위 하는 그 3위 하나님께서, 세 하나님께서 의논을 합니다. 이것을 지불하려면 우리가 죽어야 된다. 어떻게 할까?
예수 제2위 하나님께서 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제2위 하나님께서 동의를 하셨답니다. 동의를 하셨으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률에 동의하기고 제가 순종했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순종해서 죽게 원하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이 잔을 피하게 해 주십시오.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셨습니다. 조용하셨습니다. 안 돼, 그러지도 않고, 그래, 그래도 않고 조용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다?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여기서 순종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뭐 뻔히 죽을 것을 알고 그 수치를 다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예, 제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됐다는 것. 귀한 아들을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죽겠다고 그 말씀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됐다. 효자 아들을 둔 것입니다. 그 효자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내가 죽겠다. 얼마나 멋있는 순종이고 얼마나 훌륭한 순종입니까? 이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됐더라.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할 줄 압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이 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축복을 모든 백성에게 내려주셔서 그 백성들이 평화를 누리게 됐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부터 그 고난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일일이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다녔어요. 동방박사가 출연해서 헤롯이 예수님을 추적하고 또 어떻게 하면 헤롯이 그 새로 나오는 그 임금을 죽이려고 아주 벨수단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애굽으로 피난을 가지 않았습니까? 애굽으로 피난 가셨고 그 다음에 헤롯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헤롯 후에 그 후계자가 또 그 헤롯이 하고 있던 모든 법칙을 그대로 행하게 했다가 그 얘기를 또 천사를 통해서 꿈으로 예수님의 아버지에게 연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나사렛이라는 촌동네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시절을 그 나사렛에서 보내게 되셨습니다.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사실 멋있는 동네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항상 이렇게 계속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호응을 받고 영광을 돌릴 때 그 신학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나사렛이란 거지 같은 동네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오겠느냐,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후진 동네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그 행적을 끊임없이 추적하면서 사단이 예수님을 노립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가지고 잘못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비뚤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무너지게 하려고 무단히 노력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그 습성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십니다. 그때마다 모든 것을 다 피하게 하십니다. 그때 어려울 때마다 항상 예수님을 도와주고 예수님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이 자기의 본연의 모습을 그냥 나타내서, 사실 보통 그 사단은 자기 모습을 감춥니다. 그때에 따라서는 광명의 천사로 살짝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혼돈하고 이 사람이 천사야, 사단이라는 말을 생각하지도 못하게 그렇게 막아버립니다. 자기가 위장을 합니다. 그런데 비단 이곳에서만 자기 본연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냅니다. 그게 어디냐? 예수님께서 가장 힘드실 장소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가장 힘들으실 때 제일 처음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참 시장하시고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시험은 먹는 게 문제가 아니지만 인간이 되셔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험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완벽한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40일간 금식을 하고 있는 장소로 턱 나타납니다. 어이 예수여, 당신 지금 어려운 줄 내가 알아. 얼마나 시장해. 정말 시장해. 나도 시장한 것을 가끔 느끼지만은 그거 시장한 거 참기 어려워. 여기 돌들이 있잖아.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그럼 먹으면 해결이 되는 거야. 시장기 싹 하셔. 문제없어. 만약에 그걸 많은 백성들이 봤을 때는 야,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만약에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건 의식주 문제인데 이 먹는 것을 해결해 준다면 그것은 완벽한 우리 임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믿으면서 야, 당신이 얼마나 영광을 받을 거야. 당신 좋고 백성들 좋고 그 영광을 당신 다 받으면 되지 않아? 그렇게 해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자 야, 이 나쁜 놈들아, 너희는 인간의 먹을 것만 살고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 떡으로만 살 거냐 아니야. 떡만을 위한 우리 인간이 아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호되게 야단을 쳤습니다. 두 번째로 높은 성벽에 예수님을 끌고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나 안 갈래. 나 여기서 상대하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할 시험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높은 성벽에 올라가서 야, 어이 예수여, 여기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반드시 천사가 당신의 발을 잡아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그 많은 사람이 봤을 때 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얼마나 영광을 돌리겠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 나쁜 놈들아. 이겨내셨습니다. 문제없이 이겨내시고 문제없이 모든 것을 다 상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단이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예시의 많은 지상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저는 이 장면을 그 히스토리 채널, 미국의 히스토리 채널에서 홀리 바이블이라는 그 채널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그냥 화면으로 딱 보여주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내가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그 장소에서 입장해서 그 동네에 가서 직접 보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이 시의 모든 세상의 영화를 다 갑자기 보여주면서 야, 이것이 다 내 거야. 사단 자기 스스로 하는 말이 이건 내 거야. 근데 나에게 넘겨준 거야. 언제 넘겨줬나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 모든 소유권이 사단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 거야. 나에게 넘겨준 것이야. 그런데 나에게 한 번만 경배 한 번만 하면은 이것이 너에게 될 것이다. 내게 너에게 줄 것이야. 내가 원하는 자에게 내가 줄 수 있어. 한 번만 절해. 그러면 다 네 거야. 그리고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다 풀려. 너는 시험을 어렵게 당할 필요 없어. 굳이 네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 그거 다 잘못된 거야. 여기 경배 한 번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풀리는데 너 어떻게 할 것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에게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단은 세 번째로 완전히 대패돼서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 후부터는 이 사단들이 절대로 자기 모습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을 봐도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사람을 통해서 이용을 합니다. 자기는 절대로 뒤에 숨어 있고 사람을 통해서 슬쩍슬쩍 하나님을 시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렵게 만듭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성장하셨습니다. 성장하시고 많은 백성들이 그를 따라다닙니다. 그것이 가장 배 아프고 속상하고 짜증나는 존재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굴까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속이 끓습니다.
어쩌다가 저렇게 나사렛에서 그지 같은 존재가 나타나서 이렇게 우리를 복살하고 나를 못 살게구나. 이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항상 걸리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잡을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는 자나 깨나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들은 왜? 항상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는 것들이 자기를 콕콕 찌르고 자기 양심을 콕콕 찌르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좀, 그 예수를 좀 제거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그 방법이 있을까 이러고 있을 때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라고 하는 존재가 탁 나타납니다. 여보시오, 내가 누군 줄 아십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측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신임받는 재정권을 갖고 있는 나 가룟 유다입니다. 나는 능히 당신에게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수행할 수가 있어. 단 은 30을 나에게 주시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뛰면서 기뻐했습니다. 이럴 수가, 이렇게 간단한 일이 풀릴 수가 있나? 은 30이 문제가 아니다. 그래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약속을 이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고 갑자기 막 진행이 됩니다.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막 진행이 되니까 이 존재들이, 이 대서기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잘못 일해서 잘못 풀립니다. 빌라도의 재판 과정에서 대제사장과 그들에게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간 이유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그는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서둘러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가야바엘에게 끌고 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새벽에 예수님을 불법적으로 심판하고 재판을 했습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가 새벽에 방청객도 없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재판하는 예가 있습니까? 그런 법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대로마 제국이라는 나라는 그 법을 아주 정확하게 만들어 놓은 그 대제국을 만든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위법이었던 것입니다. 새벽에 사형수를 재판하고 신문했다는 것 그 자체가 벌써 불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것을 문제 삼아서 그때 마침 예루살렘에는 그 붕괴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를테면 이상한 쿠데타가 자꾸 일어납니다. 백성들을 너무 어렵게 강팍하게 로마 병정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데모 같은 것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것을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쉬쉬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로서는 로마의 속국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로마 제국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생길까 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 목이 달아날까 봐 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쉬쉬 하면서 적당히 넘어가면서 예수님을 죽게 하려고 그렇게 재판에 넘어가고 그렇게 처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없애려면 얼마든지 없앨 수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참남하구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참남하구나. 너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 그래서 당장 끌어다가 돌로 쳐 죽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모든 십자가는 뭐 이런 거 다 없이 그냥 예수님만 제거한다면 그걸로 끝나는 걸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게 하려고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예수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된 것이다 하고 그것을 인용하기 위해서 그 신명기 21장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저주스럽게, 어떻게 하면 더 처참하게, 어떻게 하면 더 아주 잔혹하게 예수를 죽일 수가 있을까?
그것을 항상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의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가시, 이 가시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제일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그들을 처음에 맞이한 것이 가시와 엉겅퀴였습니다. 즉 말하자면 저주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깨에 홍포를 둘렀습니다. 홍포를 둘리는 것은, 홍포라는 것은 그 자색 옷이라는 것은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죠. 왕이나 아주 귀족들이나 입는 옷인데, 야, 네가 스스로 왕이라고 했지,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신문할 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왕이냐 이렇게 했을 때 내 말이 옳도다, 네가 스스로가 왕이라고 했으니까 이 홍포나 입어라. 저주스럽게 홍포를 입혔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의 사악함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참 큰 도구로 사용되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느꼈던 겁니다. 세상을 멸망해서 구원하시려고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이, 그런데 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더라, 이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려움을 당하시 이전 4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이사야서 53장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언하셨던 얘기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이 모든 고통을 당하시는 것, 어렵게 힘들게 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사야서 53장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계획하고 특별히 멋있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지극히 잔인하게 죽일 수 있나 계획을 했지만,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도 수에게 독에 있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 53장을 다 알고 계시죠? 비단 53장만 그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다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처음부터 똘똘똘똘 외웁니다. 밤낮 그 성지 순례에 가보면은 그 성벽에서 이 방학개비같이 이렇게 하면서 그 성경을 다 외우는데, 그 성경이라는 것은 오로지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을 믿지 않고, 신약 성경은 그때 잘 엮어지지도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똘똘똘똘 처음부터 외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이사야서 53장은 읽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물어봅니다. 당신들 그렇게 성경을 다 외우면서 왜 53장을 읽지 않습니까? 왜 그냥 패스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 대답이 뭐냐면 자기도 모른답니다. 그게 전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따르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것이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제자라면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들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럼 나의 십자가라는 것을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생각 아니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저 유럽의 스페인이라는 동네에 가면은 부활절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을 의미하기 위해서 젊은 청년들이 가시의 면류관을 씁니다. 그리고 양손에 양발에 못자국을 냅니다. 피가 철철합니다. 그리고 그 커다란 십자가를 지고 직접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따른다, 이런 의미죠. 예수님을 그대로 따르겠다. 예수님께서 내 십자가를 지고 와라. 그래서 의미인지는 몰라도 그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하면서 그 행렬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우리의 십자가일까요? 우리도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까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자, 십자가를 다 지십시다. 머리에 가시마리를 씁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자면 그렇게 돼야 할 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고 힘들게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법정에서부터 신문 받으시고 매 맞으시고 조롱 받으실 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탈진된 상태였습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자체가 무리였습니다. 결국은 몇 번씩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채찍에 맞으면 또 일어서서 또 올라가고 합니다. 이것을 본 로마 병정이 자, 이렇게 되면 시간이 너무 지체돼. 시간이 맞지 않아. 안 되겠어. 방법을 취합니다. 거기 구경하고 있던 젊은 청년을 하나를 잡았습니다. 잡아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습니다. 그 장적은 아프리카 북부지방 리비아 근처의 구레네라는 곳에서 온 시몬이라는 청년이 흑인 청년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청년인데 그 청년을 잡아다가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 청년은 여기 왜 왔느냐?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게 구약 성경에 따라서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데 이 청년이 정말 재수없게 로마 병정의 목덜미를 잡혔던 것입니다. 이 청년은 생각을 했습니다. 야, 오늘 아침에 여관방을 나오는데 여관방 주인이 나에게 잔소리를 하더라. 정말 오늘 일진이 안 좋을 것 같아. 조심해야겠다 하고 왔던 상태인데 마침 그 앞으로 지나가는 십자가의 행렬을 봤습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 몰골이 말이 아니야. 피로 뒤덮이고 모든 것이 다 험악해. 그 행렬을 보고 그 시몬, 구레네 시몬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 무슨 죄를 저렇게 어려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일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갑니다. 여러분들 영화에 보셨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그 영화를 보면서 저도 매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을 잡아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지니까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그래,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워하실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영화를 보니까. 그런데 그 구레네 시몬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이렇게 지었길래 이러나, 어떤 죄를 지었나 전혀 그 앞뒤를 모르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눈빛을 보니까 눈빛은 굉장히 살아있어. 그렇지만 모든 신체가 정상이 아니야. 피는 피대로 다 흐르고 머리에는 면류관을 써서 그 가시면류관이 그 피를 막 뒤어 범벅이 되고 땀과 범벅이 되어서 얼굴은 말이 아닌데 그 눈빛은 정확하더라 이거예요. 그 눈빛에는 이 시몬을 불쌍히 여기는 눈을 보였습니다. 이 시몬,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상하다. 그 눈빛에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뭐가 있어. 이건 어디까지나 제 소설입니다. 이런 말씀은 전혀 없죠. 그렇지만 그 입장에 봤을 때 그것이 분명히 있으시라고. 과연 이 십자가는 정말 이 사람이 져가야 할 이 짐일까? 이것을 생각했습니다. 그 무지막지한 십자가, 아무 죄도 없고 흠과 티가 없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었는데 이 십자가는 정말 예수님이 지고야 할 십자가인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를 그 내막을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은 야, 저거야말로 내가 져야 할 십자가구나.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장로님은 아, 저건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지고 가는구나. 사실 그 십자가는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요, 시몬, 그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요, 모든 죄를 지은 사람들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구레네 시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너무 힘들게 어렵게 말을 하기 때문에 말이 순서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구레네 시몬아, 고맙다. 정말 이 십자가는 정말 무겁더구나. 정말로 내가 힘들다. 그런데 나를 대신해서 네가 이 십자가를 져주는 거구나. 그런데 사실 어차피 이 십자가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란다. 남이 나를 대신해서 질 십자가가 못 된다. 이것은 반드시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란다. 나의 숙제란다. 그러니 네 마음속에 행여나 치고 나가나 그런 생각하지 말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물이 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대신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또 한 번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또 기억하게 합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풀이하자면 나의 뜻과 나를 원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은 누구든지 빈부 귀천 노소를 막론하고 자기 스스로를 부인해야 한다. 자기 스스로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가 모든 이루어놓은 모든 업적들을 다 무시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나의 모든 높은 그 지식과 학식이 다 쓸데없는 오물이 됐다. 이런 말씀과 같이 나의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내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게 지켰다는 모든 것을 다 부인하라,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것이 너에게 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걸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너희 스스로가 지고 가야 한다. 그야말로 스페인 사람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것이 그게 아니라 내가 모든 가장 자랑하던 것, 내가 스스로 즐거워하던 것,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줄 압니다. 자기 사상,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이익, 자기 중심의 모든 지식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지적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렇게 믿고 우리의 각자 십자가는 다 있습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 내가 모든 것을 자랑하는 것, 다 이런 걸 버려야 된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할 줄 압니다. 그렇게 해서 이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으십시다. 그렇게 이뤄나가십시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너무나도 비싼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죄송하고 또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 고맙고 기쁘고 즐거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믿음 부족한 것을 주님께서 아시겠사오니 저희들을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이루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찬을 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잠시 동안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이 시간에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저희는 잘못된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아멘. 찬송가 281장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인이 죽임을 당했네. 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멀쩡하신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고 모든 것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시고 즐거움으로 주님의 뜻에 행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항상 지키고 기념하고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것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 주심을 감사해서 예물 드리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찬송가 511장 부르십니다.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저희 적은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뜻에 따르기를 원하옵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저희가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충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저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이 아무쪼록 아름답게 사용되게 되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광고 시간인데 광고는 주보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친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감사함으로 성찬을 떼고 나가는 이들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했어야지.